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다른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15장 앞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저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고요. 다시 15장 29절에 보면 다시 저기서 돌아오십니다.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 돌아와서 거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16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저 갈릴리 이 갈릴리 바다의 위쪽에 약간 시골의 산촌, 여기 약간 이게 진하게 있는 것이 산이거든요. 이게 산인데 약간 동떨어진 산으로 약간 시골의 산 쪽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아직 나오면 안 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니야. 먼저 다른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비 질문이죠.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그런 예비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15절이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죠.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13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왜 굳이 갈릴리의 북부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셨는가? 첫째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 하는 자들을 따돌리고 제자들과 한적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요. 둘째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대표적인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신이 바로 이 신이에요. 여기 있는 요 신, 요 판신. 판신은요 자연의 신이고 목축의 신입니다. 펜이라고도 하고 판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요게 신이고요. 이 옆에 있는 남자는 뭐냐? 목동이에요. 남자는 목동. 요 앞에 있는 목동이 뭐 하나 들고 있죠. 여기 뭐 하나 들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네, 저 뭐게요?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거. 목자가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뭐냐면 플루트예요. 펜 플루트. 뭐 되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저 펜플루트 후루루루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 펜 플루트. 그래서 펜 플루트는 왜 펜 플루트냐? 그냥 펜처럼 생겨서 펜 플루트가 아니라 저 판을 부르는 그 도구인 거예요. 판신을 부르는 도구가 펜 플루트예요.
이제 악기는 되게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죠. 신을 부르는 도구로 악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게 이제 팬 플루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이유는 저 판의 신이 저기 판의 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저 판의 신전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저기 가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일부러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양들의 목자다. 나는 참 목자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 내용을 계속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판신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들의 목자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거기 가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17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터지자 드디어 21절에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제자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합격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전혀 반대의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2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주 정신이 번쩍 나도록 혼내죠.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질책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 당연히 베드로에게 한 것이죠. 베드로가 사단 마귀에 씌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방해하려는 그 생각이 사단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24절 끝에 보시면요,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오히려 사단 마귀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불호령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불호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불호령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호령을 들은 사람은 그 당사자는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요, 베드로에게 아주 조곤조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거부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이 베드로에게 조곤조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가 달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큰 십자가, 나는 쬐그만한 십자가, 나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로 만족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는 동일해요. 규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규격이에요. 뭐 예수님은 아프고 나는 안 아프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 손과 발을 박으실 때 아프셨다고요. 못 박을 때 아팠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규격의 인생이라는 규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설명에 베드로가 완전히 납득이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어려워서, 대단히 높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알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바른 성도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가정과 교회의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와 인내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3년의 공생애의 열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성실함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